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술, 담배 안 먹는 거지만은 실제로 생활에서 제일 힘들게 어렵게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딴 게 아닌 제사 지내는 겁니다. 갑자기 제사를 안 지내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리고 와서 구경이나 해라. 옆에 서서 그냥 지낼 때 그냥 구경만 하면 안 되나?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안 가고, 제사는 이렇게 동쪽에는 머리를 두고 꼬리는 서쪽으로 두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사 날짜가 언젠데 이러면은 니가 제사 지내지 내가 왜 제사를 지내나 이러면서 막 희박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죠. 누구 얘기가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수록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제사는 안 믿는 사람이나 드리는 거고 그는 지옥 갈 사람이고 다 죽을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목에 힘 팍 주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29장 1절을 읽으면서 이게 뭐지? 우리 제사 지내는 거 나오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제사를 모르면 예수님 믿는 거 헛겁니다. 다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왜 죽었다고 막 울고 이랬는데, 나중에 시큰 울다가 누가 죽었나 이러는데 누가 죽은지 모르는지.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 화목 제물이 죽었고, 어린 양 어린 수소 송아지 속죄 제물이 죽었고,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뭔 사람 보고 자꾸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왜 그 사람한테 때문에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제 제사장은 존귀하다. 얼마나 존귀하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존귀하죠. 제사장 에봇을 입고 속바지를 챙기고, 그렇게 입다가는 광야에서 그래 입을 수가 없죠. 그렇게는 안 되죠. 그건 뭐 옷도 아니죠. 뭐 그렇게 옷도 아닌 이게 갑옷이나 마찬가지 이런 옷을 입히고 속바지 입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보석을 달아가지고 주릉주릉 달고 다니고 이러면은, 그건 아무도 생활할 때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엄청 욕먹죠. 그런데 성막에 딱 들어가면 그 광채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건데, 오늘 여전히 이제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제사 지내는 거 아니지만 모세 보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데, 뒤에 가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다른 거는 좀 중요한 거는 모세가 제사장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제사장이 모세가 말한 대로 이렇게 했다, 이런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데 뭐 이거는 지금 1차적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이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우선 제사를 지내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하려면 이 출애굽 바로 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점지를 해 둔 거죠. 점을 딱 찍어 가지고 니는 이 사람을 아니면은 네가 나를 섬길 수 없다. 그게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아론은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인들과 함께 그렇게 생활해 왔죠. 자기보다가 3살 많은 형인데, 이 사람은 그 모세는 태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왕이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자식을 뭐 짐승보다 더 많이 낳네 이러면서,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중에서 왕이 날 거다 이러니까, 왕이고 뭐고 이제는 못 낳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들 낳거든 다 죽이라 이랬는데 산파들이 그냥 놓쳐버린 게 있는데 그게 모세였죠. 뭐 놓쳐가지고 못 죽이고 군대도 못 죽이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숨을 쉬고 저들 안 먹고도
몇 시간 견딜만 하고 소리가 커지고 이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이러고 물에다 던졌는데 건져 올린 게 모세잖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고 있는데 그게 그만 죄를 살인을 하게 되고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네가 그걸 보고도 그냥 있다면 안 된다. 이러니까 하나님, 내가 히브리 말을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지금 40년 동안 이게 얻어내가지고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히브리 말도 배우기도 전에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80세나 됐는데 되겠습니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 하면 너 형이 말 잘하는 게 있으니까 2번 그다 얘기하고 하나님이 내하고 얘기하자. 너는 내하고만 얘기해라. 그 사람 아론한테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아론이 선택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인도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를 섬기기 시작하려니까 제일 먼저 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분이 결국은 아론이 되고 그게 레위 지파의 영원한 반차가 되는 시작이 되게 되죠. 다행히도 아론에게는 내 아들이 있어서 임직식 할 때는 그 5명이 다 기름도 붓고 옷도 입습니다만 에봇과 그 밑에 에봇을 입는 것은 아론 혼자만 입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입으면서 임직식을 또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오늘하고 똑같이. 그래서 아론이 제사를 위임식을 하지만 똑같이 내 아들도 뒤에 덜러리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워놨다가 아버지 죽으면 그 에봇을 쓰고 장남이 쓰고 그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둘째는 그러면 형보다 먼저 죽으면 제사장 에봇을 입어보지 못하죠. 형이 먼저 죽으면 당연히 순서대로 입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해요? 저 제사장이 뭐 식구가 그래 많아가지고 그러면 다 해야 됩니까? 이러면 다 해야 돼. 왜냐하면 누가 제사장을 이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꼭 대를 이을 사람이 그 제사장 직분을 이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사장이 죽으면 온 백성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이 죽으면 아무나 임금한다 이러기 때문에 임금은 반드시 임금이 되는 것과 동시에 세자가 책봉이 있어야 나라가 불안하지 않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첫날 보면 재물을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은 첫 목적은 아론을 지금 임직식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 없이는 뭐 오늘 제사장 임직식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다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딱 전부 집에 가고 이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해야 되기 때문에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재물이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2마리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7일 동안 하는데 이게 7일 동안 이렇게 하루에 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입니다. 그럼 7일 동안 하면 몇 마리입니까? 3, 7에 21, 21마리 됩니다. 그 제사장 위임식이 간단합니까? 우리는 뭐 흉내 한번 내보자. 소소 2마리 어디 전화해가지고 1마리 해놨는데 7일 동안 해보세요. 전화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게? 지금 돈이 적습니까 이게? 제사장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보기에는 모세 마음대로 형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나중에 막 대들잖아요. 고라 자손이 대들다가 땅으로 바로 꺼져버렸어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물을 이 수송아지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순양 2마리는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하목제로 드립니다. 무슨 제사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뭐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수송아지 하나는 뭐 속죄제를 날마다 드려요. 속죄제 날마다 드리고 순양 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거 날마다 드린 게 아니라 쉼 없이 끊임없이 불이 꺼져서는 안 되도록
번제를 드립니다. 또 한 마리는 화목제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 백성도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태우고 백성이 먹고 우리 죄 때문에 왔으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특히 위임식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속죄제와 화목제와 번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꼭 이게 세 가지가 대조적인 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자세히 보면 화제도 나오고 요제도 거제도 소제도 나오고 뭐 관제도 나오고 전제도 나오고 막 엄청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정신이 헷갈려 가지고 밥하러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공부를 여러 번 하다가 머리가 아팠던 사람은 오늘 문제가 다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수소 항아지 한 마리가 뭔 문제를 해결할까요? 문제 해결합니다. 우리가 그럼 제사가 어떻게 됐는지 레위기 읽어보면 머리가 딱딱 아파가지고 잘 안 읽고 이거는 있었던 거니까 건너뛰고 이러면서 막 표시해 놓고 안 읽고 이런데 읽고 또 읽고 외워야 됩니다. 오늘 2절 읽어봅니다.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이게 누룩이 들어가면 이스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술떡은 제사 지내는데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 유교병이 한 번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유교병하고 피하고 섞으면 안 된다고 기억했죠 우리. 근데 유교병은 딱 한 군데 레위기에 나오는데 특별한 날에 그거 유교병 과자를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뷔페 음식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독상 차리는 데는 그거 넣으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뷔페에 가면 우리 평소에 먹지 못한 음식이 나오는데 그게 아무 음식이나 그게 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 호텔 음식이나 이런 뷔페 음식은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나요? 뭐 탈이 난다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 누룩이 섞이면 탈이 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문제가 안 생기도록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 식당에 가서 먹고 남으면 테이크아웃 해주세요. 이러면 테이크아웃 해줍니다. 그 비닐봉지를 줬어요. 여기다 넣어가세요. 이러면 비닐봉지 넣어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시커먼 봉지에다 다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그 뷔페는 그런 음식을 가져나가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것은 바로 이 유교병을 한쪽 구석에 넣어놨는데 그건 특별한 날만 먹을 수 있는 거죠. 보통 음식은 뭐 집에서 맛있으니까 술떡 먹고 차 타고 가다가 술떡 판다 이러면은 가서 또 사 먹지. 5,000원 내면 한 덩어리 주는데 밥 먹고 가다가 그거 먹으면 맛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세 마리 하고 무교병 담은 바구니 하고 이거는 무교 과자가 전병인 줄 알았는데 다른가 봐요. 달라요. 이 정확하게는 몰라요. 안 적어놨으니까 적어놓긴 했지만 그림이 사진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게 무교 과자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색깔 넣은 과자. 우리가 한갑 때나 돌잔치나 무슨 초상이 났을 때는 이 과자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옛날에는 그걸 먹고 싶어가지고 막 울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가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막 울고 싶다, 울고 막 이런다 해서 그걸 하나 떼가지고 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다른 집 잔치 때도 써야 되기 때문에 가짜를 가지고 놔뒀다가 행사 때 이렇게 쓰게 되는 건데 사진 찍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구멍 뚫리고 색깔이 있는 과자 기름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름 섞은 게 아니고 기름 발랐는 그, 세 가지로 만든. 그래서 이제 얇은 빵인데 살짝 구운 거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지금 약밥이랑 뭐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라카크라고. 그리고 과자는 하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떡이 들어있죠. 발효하지 않은 떡, 빵 이래가지고 이거를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그냥 무교전병이
과자를 만드는데 아주 대충 빻아가지고는 과자가 맛이 안 납니다. 그거 꼭꼭 씹는다든가 이런 맛이 안 나니까 아주 부드럽게 해서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이 과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살살 녹아요? 고루 빻아야죠. 안 빻으면요 꼭꼭 씹어 먹으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과자는 꼭꼭 씹어 먹는 게 아니라 입에 살살 녹으면 과자고, 그렇기 때문에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맞죠? 예. 예. 그래서 세 마리하고 이제 전병 바구니하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3절 읽어봅니다.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 2마리 양과 함께 가져오라. 이 세 가지를 이제 소 세 마리하고 바구니하고 이제 2가지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광주리 같은 경우에는 소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곡식으로 만든 것은 거의 소재물, 태워 드리는 소재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단어는 오늘 없습니다. 막 찾고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거의 다 대부분 번제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화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 2개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늘은 말씀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읽고 나면.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누가 들고 와요? 저기 모세가 들고 오는데 모세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들고 오죠. 그걸 가서 일일이 준비하는 건 아니고 들고 오면은 그것을 4절 읽어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론 이걸 준비하는 동안에 제사장은 물을 씻어야 됩니다. 어디서 씻어요? 회막은 성소 문 앞입니다. 문 앞입니다. 제가 그거 묵상할 때 그 넓은 그 중에서 그 앞에서 아주 중요한 문이죠, 그게. 근데 그 문 앞에서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물두덩이 있어요. 물두멍이, 죄송합니다. 물두멍이 있는데 그걸 바다라고 합니다. 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물에서 퍼내가지고 몸을 씻고 이제 뒤에 보면 고기를 이제 각을 뜨고 할 때 또 다시 내장도 씻어야 되고 재물 드릴 건 그것을 다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 얹어놓고 각을 뜨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뜰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그 성막뜰 안에서 우리가 성막뜰이 얼마나 큰지 알죠? 얼마나 커요? 정사각형인데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인데 150. 그러니까 50m, 50m, 25m 이렇게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그 안에서 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5절 읽어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이제 제사장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관복이죠. 옷이죠. 근데 옷은 반포 속옷이 있고 청색 에봇 받침 겉옷이 있고 그 겉옷 위에다가 에봇을 입히게 되고 그리고 에봇 위에다가 흉패를 붙이게 되고 흉패 위에다가 어깨띠를 띠게 되고 허리에는 띠를 띠게 되고 그 붙여놨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절차를 얘기 안 해도 돼요. 이게 그 허리띠는 에봇에 묶어서 일체형으로 했기 때문에 묶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묶어주기만 하고 그리고 관도 세우고 터번이라고 하는 그 관을 6절 읽어봐야 되죠. 6절 읽어보세요.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라고. 네, 더하고 거룩한. 네, 거룩한 패가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딴 사람이 보면 잘 읽을 수 있어요? 잘 못 읽어요. 그 도장 찍어봐야 그게 여호와께 성결 이런 줄 압니다. 근데 제사장은 읽을 수 있어요? 어디 있어요? 거울 앞에서 딱 보면은 여호와께 성결 딱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 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마에. 관 밖에 이렇게 관에다가 띠를 이렇게 띠고 있는데 그게 성결패라고 말하죠. 띠를. 그렇게 세우면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되는데 절차가 있어야 되죠. 옷만 입었다고 모자만 썼다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7절 읽어봅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예, 관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데는 기름을 바르고 이런데 또
또 여기 제사 지낼 때 기름이 있어요. 제사 지낼 때 기름, 고기 기름은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지방 덩어리를 기름이라고 하고 패트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래서 그 기름 이름을 헷갈리지 않도록 관유는 올리브유로 만듭니다. 감람유로 만드는데 이거는 아주 특별히 제조법이 있습니다. 감람유에다가 이제 다른 향료를 넣고 또 그 위에다가 또 뭐 넣는 게 첨가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다 쓸 수 없으니까 지금 그냥 관유라고 쓰고 있는 거지. 그거는 레위기에 또 자세히 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됐고요. 아론 혼자만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 예, 아버지 죽으면 계속해서 또 위임식을 7일 동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네 사람 이름은 어제 생각이 안 났는데 우리 장 집사님이 적어 주셨어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했는데 사람 만나면 나는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데 물어보면 뭘 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모를 때 이제 채팅창으로 이렇게 답을 달아주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뭡니까? 묵상이죠. 그게 묵상이고 끝나고 나서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바로 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꺼번에 예배를 드려야지 되지. 그냥 듣기만 하고 이렇게 피자 먹으면서 이렇게 듣고 이러지 않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 8절에 보면 아들이 몇 명이에요? 네 명인데 뭘 입혀요? 속옷을 입히고 그 속옷은 푸른색 속옷이 아니고 흰색. 반포 속옷이고 흰색이고 그리고 모자는 씌워줍니다. 터빈 모자 쓰고 터번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제사장하고 똑같이 대접은 해줘요. 근데 이제 아론만 그렇게 하는 거죠. 일본만 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인직식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영원한 규례다. 거룩한 직분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9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 10절 읽어봅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제부터 제사 진행입니다. 제사장 옷 입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잘 되고 뭐 큰 문제가 없고 앞에서 벌써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10절에 와가지고 이제 제사 지내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 자꾸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안 읽고 넘어갑니다. 이게 똑같은 건데 뭐 왜 읽어 이러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갈라지는데 오늘은 확실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10절 얘기는 속죄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수송아지 하나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소 잡는 곳이에요. 그래서 소 잡을 거예요. 이제 잡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10절에서 예, 안수하는데 안수는 전부 봉헌자가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송아지를 황소를 한 마리 잡고 싶은데 잡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이제 뭐 오늘 이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모세한테 먼저 데리고 갑니다. 이거 오늘 하목 제목으로 쓰고 싶은데요. 이러면 모세가 이렇게 앞뒤로 빙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려봐라. 이러면 돌리면 다리 저는 거 없고 눈 먼 게 없고 뭐 이상 없으면 됐다. 이러면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자기가 회막 앞에서 그 소 위에다가 봉헌자가 손을 얹고 안수한단 말입니다. 얹으면서 소야 니는 내 죄 때문에 죽는다. 내 죄를 지고 다 지고 가거라. 이러고 손을 딱 얹고 제사를 화목제 지내는데도 그렇게 합니까? 안수는 그렇게 합니다. 안수는 그렇게 하는데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속죄제냐 화목제냐 이렇게 먹으면 화목제고 속죄제는 먹으면 안 됩니다. 오직 먹을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지정된 장소에서 딱 먹고 남은 거는 절대로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다 태워야 되는데 그게 속죄제입니다. 식구들은 먹을 수 있어요. 식구들 속죄제 제사를 돌아 앉아서 먹는데 식구가 아마 그 성막 안에 있으니까 같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하고 뭘 가지고 가요? 소를 일단 가져가죠. 10절에 가져가서 안수하면 그 다음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잡는 건 누가 잡아요? 잡는 거는 지금 모세가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집내자하고 봉헌자가 다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거 가서 헌금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헌금 바구니에 넣으면 그걸 듣는 사람 들고 가가지고 같은 좀 목사님이 그걸 탁 이렇게 위에 얹어놓고 누구 뭐 헌금 기도하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가져가면 이렇게 합니다. 잡는데 모세가 직접 잡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으면 잡는 사람이 전용으로 두고 준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모세 말대로 그냥 잡아야 되죠. 잡는 데는 막 아주 힘들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딱 서 있는데 쿵 하고 넘어가도록 잡아야 되고 막 뛰어다니게 한다든가 뭐 놓쳐가지고 막 잡으러 다니고 피를 철철 흘리고 이러면 그건 다음부터는 다시 못 잡습니다. 잡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잡기 전까지 이 행위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준비해서 아론에게 주면 아론이 그 송아지를 안수하고 다시 모세를 주고 이러잖아요. 우리 제사를 안 지내본 사람은 우리 목사님 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제사 지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모르지만은 목사는 그 어릴 때 제사 지내는 걸 봤거든요. 지금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제사 지낼 때 혼자 지냅니까? 나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혼자 제사 지내야 돼요. 이렇게 안 합니다. 절대로 그걸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을 차려놓고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 가서 제복을 입고 딱 앉으면 집사가 옵니다. 그 집사가 뭐 자기 동생일 수도 있고 삼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장남은 이제 제주가 돼서 앞에 앉아 있지만 딴 사람이 와가지고 물론 사전에 다 준비를 해놨지만 제주가 들은 주전자나 술병을 딱 옆에서 들고 있고 또 술잔은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빈잔 놓여 있고 그러면 이제 저를 뭐 순서대로 해서 둘 하고 그리고 빈잔을 들고 봉헌자가 그러니까 봉헌자가 그걸 들고 있으면 술을 부어주는 집사가 부어줍니다. 그럼 그걸 들고 향불 위에다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얹어줄 때 자기가 올리는 게 아니라 또 이쪽에 그걸 받아가지고 상 위에 올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봉헌자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받아가지고 향 위에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오른쪽에 있는 집사가 그걸 받아서 상 위에 올려주고 그리고 자기는 절하고 그리고 이제 숟가락 올려주는 거 이런 것만 해주고 이제 제사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모세는 그 봉헌자를 위해서 수종 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왕 같은 지도자고 대제사장 같은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모세죠. 예수님의 예표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았어요. 12절 읽어봅니다.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이 짐승을 이제부터 제단에다 태울 건데 이 제단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안 받아줍니다. 설거지를 안 했는데 그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제사 음식 채소국 그거를 하는데 뭐 설거지 안 한 거 가지고 받아가 옵니까? 그러면 그 며느리는 이제 끝나는 거죠. 다시는 못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데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그 유목민에 쓰는 물이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물 얘기하고 물 얘기하고 지명도 물 얘기고 계속 물 얘기하고 있는 게 물이 어렵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염소 젖에다가 고기를 삶는 것도 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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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단에다가 깨끗한 물로 이렇게 정유수로 씻는 게 아니라 피를 발라줘서 정결하게 해주는 거죠. 피를 씻는, 그래서 우리도 늘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정결한 사람이다. 흰 눈같이 깨끗하게 된다. 어떻게 피로 흰 눈같이 되냐? 이런데 처음 듣는 사람은 특히 이 극동 지역에 있는 사람은 뭔 말인지 못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 이스라엘 유목민들은 피로 정결하게 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죠. 아, 피 싫어. 이런 피 바르지 마. 이런데 이전에 예수님이 저 모세가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겠나? 하나님이 물어보더라. 이러니까 듣겠습니다. 이러니까 피를 양푼으로 담아가지고 쏟아버리잖아요. 그냥 백성들에게 그냥 피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정결하게 됐다. 이 얘기한 그거 지금 출애굽기에서 했잖아요. 그 총회의 날에 약속 언약하는 날 그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뿔부터 바릅니다. 이 뿔은 절대로 혼자만 부러지지 않고 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갖다 이렇게 발라주는데, 그래서 만약에 죄를 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오면은 사는 길은 오직 제단 뿔을 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제단 뿔을 잡으면 절대로 죽일 수가 없는데 그 말은 이 제단 뿔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라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뿔을 딱 놓는 순간 제가 다시 임하기 때문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잡고 있는 동안에는 못 죽인다고 돼 있는데 나중에 요압 장군 같은 경우는 끌어내 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죠. 13절을 읽어줍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네. 그 피를 바르고 난 그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다 다 썼습니다. 맨 처음에는 썼지만 나중에는 뭐 뿌리는 게 많고 막 이러니까 별 피가 많이 없을 때도 거기다가 이제 쏟아 번제단 아래다가 피를 쏟고, 그 다음에 이제 태울 건데 제일 먼저 태울 게 이제 지방만 태우는데 그 기름만 태우는데 제단 위에다가 이제 태울 겁니다. 그게 답니까? 이런데 장작이 있어야 되죠. 장작이. 그런데 장작 얘기는 왜 안 합니까? 장작 얘기를 왜 합니까? 그냥 태운다 이러면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장작 뭐 참나무 숲도 있고 뭐 저기 이런 거 저런 거 아무 해도 됩니까? 그거는 시행세칙이 더 들어가야 되고 지금 아직은 전체적인 모양을 주는데 시행세칙은 안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다른 자료를 봐야지 그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알았냐면은 다른 그 이방 사람들을 불러다가 나무 패는 사람으로 쓰기도 하고 물 떠나르는 사람을 쓰기도 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종을 부릴 때 그런 사람으로 쓰게 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장작이 필요하니까 쓰는 거죠. 장작 위에다가 이제 지방을 이렇게 얹는데 지방이 잘 타요, 안 타요? 잘 타죠. 기름이니까, 지방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배 나온 사람들은 다 뱃속에 지방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걸 태우는 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면서 그걸 화제라고 얘기합니다. 화제는 불에 태우는 번제라는 의미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를 목적으로 태우면은 그 화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밖에 이제 태우기 위해서 태우면은 그거는 이제 번제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는 항상 풍기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이렇게 소를 한 마리 잡을 때 그러고, 번제는 늘 태우는데도 그 기름은 벌써 태웠고 나머지 고기가 끄지지 않고 태워지는 거를 이제 번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화제, 번제 이런 비슷하다. 이거 출애굽기, 레위기 안 읽고 한참 있다 보면 이 제사법 다 잊어버립니다. 어떤 종손도 보면은 제사를 오랜만에 해외 갔다가 돌아와서 제사 진행을 하니까 순수를 모르고 뭐 나중에 아 참 그거 안 했다 막 이랬는데, 그게 이제 그 제사를 제대로 지키려면 늘 읽고 또 기억하고 이래야 되죠.
기름이 뭔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몇 가지인지. 내장지방 많아가지고 애쓰는 사람 있죠. 간지방, 지방간인 사람도 많죠. 콩팥 2개. 콩팥은 그 안에 기름 덩어리라서 콩팥도 보통 사람도 잘 안 먹습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닭똥집을 뭐 콩팥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는 모래주머니고, 우리는 콩팥은 크긴 크지 않지만 콩같이 완두콩같이 생긴 건데 그거 탈라면 무슨 병이 걸리죠? 담낭접인가요? 뭐 하여튼 취장인가요? 신장, 예, 죄송합니다. 신장염에 걸리게 되죠. 근데 그거는 다 저기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재료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기름이 붙어 있는가 봐요. 콩팥 끝에. 그거 하고 또, 또 이제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22절에 가면 또 기름진 꼬리는 또 같은 기름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화목제 할 때는 기름진 꼬리까지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거의 대부분 안 태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다 태우기 때문에 기름진 꼬리라는 말을 꼭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 이제 태우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가죽 속에.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화목제물은 꼬리는 먹지 마라, 태우라, 이런 이제 의미로 그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태울 때만 사용해라, 이런 의미를 넣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불 위에 태우고 14절 읽어봐야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러면 기름은 태우고 고기와 가죽과 똥은 밖에서 버리고, 그러면 먹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이런데 자세히 보면 먹는 게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제사장에게 속죄제라도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흔들거나 높이 들면 그건 제사장 몫으로 있는데 그 제사장 한쪽 다리 다 못 먹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식구들끼리 먹는다 하더라도 지정 장소에서 딱 그날만 딱 먹게 되는데 남으면 바로 태워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수소, 고기와 가죽과 똥과 진, 이걸 말하는 것은 전부 몽땅 들고 나가서 진영 밖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는 막사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영문 밖에서 이러면 영문 밖이 진 밖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영이 뭡니까? 천막 친 그 로마 사람들이 군대가 주둔하는 그 바깥을 말하는 영문, 영이 있던 그 진영이 있던, 그게서 되는데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밖에서 죽는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딴 데서는 그 얘기 안 해요. 어디서 얘기할까요?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는 누가 찍은지 모르는데 분명하게 히브리인들에게만 말할 수 있는 말인데 레위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얘기를 포함해서. 그 한번 히브리서 1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이 영문 밖이라고 하면 그 성전 뜰 바깥에 가면 천막을 쳐서 12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그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 바깥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대구 외곽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저기 파동 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외곽으로 가서. 거기 가면 전부 저기 태우는 곳이 있는데 사체를 태우기도 하고 우상들이 거기서 섬기고 또 태우고 가기도 하고 그런 골짜기들이 있는데 거기서 태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그냥 영광스럽게 죽는 게 아니라 엄청 사람들 보기에 적대시하는, 부정하게 생각하는 그런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너는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이게 이제 속죄제는 다 지냈어요.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나중에 나눔 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순양 2마리가 있는 건데 그 중에 한 마리를 끌고 옵니다. 요거는 아침에 끌고 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저녁 때 끌고 오고. 그래서 하루 만에 다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죠. 아침, 점심, 저녁 다 고기만 먹고. 좋겠다. 이 사람들은 맨날 고기 먹고 이런데 그 사람은 고기밖에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채소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브로콜리 이런 거 많잖아요. 피망 샐러드에다가 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그런 거 뭐 없어요. 그냥 고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안수를 누가 한다고요? 위임식이니까 아론이 예, 봉헌자가 아론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한꺼번에 해야 돼요. 손을 야 5명 다 여기다 얹어라 이래가지고 5명 다 얹어서 이제 안수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네가 죽는다. 우리가 위임식이 아니면 너는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탁 얹어서 안수하고 16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잡는 거는 비슷한데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린다고 했어요. 제단 뿔 말고 뿔은 사람을 잡는 거를 생각하면서 뿔을 바르고 이번에는 양의 피는 제단 주위에 쭉 다니면서 뿌립니다. 이렇게 바를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거물이나 이런 데는 바를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그게 우슬처럼 이렇게 뿌리게 돼 있어요.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세례할 때 뭐 맨손으로 하는 사람 있고 장갑 끼고 하는 사람 있고 막 이런데 의식을 제대로 갖추려면 장갑을 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17절 읽어봅니다. 그 수장에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네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마리는 뭐 하는 데 쓰고? 다 속죄. 네, 번제하는 데 쓰고. 그 2마리 중에 저기 송아지는 속죄제로 쓰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번제 다 태우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건 먹을 수 없어요. 다 태워야 되니까. 먹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먹을 수 있는 거지만 다 태우는 게 목적이고 제단 위에서 태우는 게 목적이고 한 마리는요. 그건 먹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화목제로 먹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레위기가 읽기 싫다니까요. 그거를 기억 안 하면 레위기가 읽기 싫다고요. 이게 내하고 뭔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되니까 성경 해놨죠. 안 그러면 안 읽고 맨날 놀러 댕기고 동해 바다가 좋냐 서해 바다가 좋냐 그것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장부가 뭐예요? 장부 17절 읽었으면 뭔 뜻인지 알아야 돼. 17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어요. 네. 각을 장부. 뜬다는 게 뭔 말인지 알죠? 지금 각 뜨는 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치킨은 잘 먹을 수 있지만 각 뜨는 거는 잘 모르는데 이 다른 근육이나 이런 걸 상하지 않게 딱딱 이렇게 뜹니다. 고기를 분리를 해냈는데 이제는 그 각을 뜨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1시간 만에 소 한 마리를 완전 분해한다. 최고 빨리 분해하는 사람이 15분 만에 한다. 이런데 힘도 세야 되고요. 그 큰 거를 들쳐야 되고 각을 뜨고 내장 드러내고 내장도 암흑을 하면 피가 터져가지고 다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순수에 딱 이거 해서 그걸 분리를 해내는 그거 전문가죠. 이 칼 잘 씁니다. 위험하죠. 이 제사장은 칼 한번 딱 들으면 사람들 감쪽같이 죽이는데 그게 사사기 끝에 가면 그런 사건이 생기죠. 사람을 참 각을 떠가지고 12동가리를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흩트는 사건이 그게 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부는 장기를 말하는 겁니다. 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장. 그 다음에 그걸 다 씻어야 돼요. 내장 안에 그 순대 만들 때처럼 그걸 싹 씻어가지고 내장을 따로 이렇게 놔둬야 돼요.
물두멍에 물이 많아야 돼요. 이 다리는 왜 씻습니까? 하다 보면 피도 묻고 막 이래 더러운 것도 묻으니까 다시 씻어야 돼요. 그 고기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머리하고 바구니에 담아줍니다. 근데 이건 그런 얘기는 없는데 안 담으면 담을 데가 없어요. 바구니 광줄이 담아가지고 이제 광줄이 따로 있고 이거 고기 따로 주고 이래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절이니까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거를 그 한꺼번에 확 태우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꺼지지 않도록 조금씩 이렇게 넣는데 조금이라 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겨우겨우 냄새만 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해야 이걸 다 태울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다 태울 수 있는데 그걸 하루 종일 이렇게 태웁니다. 근데 그거는 기름만 화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한 마리를 통째로 화제로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보면 번제는 올려드린다는 뜻이 강하고 오라라고 하는 번제는 근데 화제는 이사라고 해가지고 태워드리는 냄새를 위해서 태워드리는 제사다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4절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뒤에 한 마리는 내일 묵상하도록 해요. 내일 주일날인데 주일날 뭐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할 수 없지만 또 나중에 들으면 돼요. 다 나오면 되는데 그것도 안 듣고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안 들어도 된다 이러고 안 듣고 이러지 말고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면 교회 안 가도 돼요. 그냥 이 말씀으로 예배 드리고 그럼 헌금 어떻게 해요? 우리 헌금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다 헌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헌금 강요한다고 지금 강요가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알아서 그걸 당신이 그렇게 14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네. 불신자는 죄 가운데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속죄 제물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린 양 속죄 제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죽지 않게 하는데 그 수가 하늘의 별만큼 많다. 그런 말. 이런 하늘의 별만큼 많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되 특별하게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제물되게 하시되 송아지 되어 속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린 양 되게 하시되 번제물 되게 하시며 예수 닮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리치지 않는 소리 내지 않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잘하려고 애쓰다가 죄 짓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